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이랑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권사님 나오시기 전에 우리 전성민 형제님 특송으로 하나님 경강 돌리겠습니다. 우리 소프라노 색소폰 가져오십니다. 다음은 보고 싶은 스타의 현재를 찾아가는 순서입니다. 함께 외쳐보죠. 지금 뭐하세요? 스타들의 근황을 찾아 떠나는 반가운 시간 여행. 지금 뭐하세요?
일찍이 진승남계를 평정한 조각 몸매까지 모델 1세대와 더불어 활동신을 자랑하는 연기자로 맹활약, 야성미의 매너까지 두루갖춘 꽃미남 모델 임주환. 지금 뭐 하세요? 대전에 위치한 한 대학교. 모델의 꿈을 이룰 예비 지망생들의 워킹이 한창인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 임주환 씨 발견.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주환입니다. 최고의 모델을 거쳐 연기자로서도 범상치 않은 이력을 자랑하는 임주환. 모델계로 돌아와 예비 모델의 꿈을 이뤄줄 교수의 삶은 어떠세요? 제가 모델 출신이다 보니까 저희 모델과거든요. 모델과에서 모델의 꿈을 키우는 우리 학생들, 또 연기자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에게 옛날에 배웠던 거를 전수시키고 있습니다. 1985년 모델로 화려하게 데뷔. 국내 유명 패션쇼 무대를 대표하는 모델 1세대로 활약. CF계의 황태자로 떠오르며 등장하는 광고마다 거침없는 남성미를 발산했는데요. 오늘의 임주환 씨를 있게 했다는 아주 특별한 CF를 공개합니다. 제가 그 타잔으로 나오는 CF였습니다. 목이 잠겨 칼칼할 때 이 CF를 눈여겨봤던 한 드라마 관계자의 급 러브콜은 심은하, 고소영과 함께 드라마 스키의 주연으로 데뷔하는 행운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여자 주인공이 누구시냐? 심은하 씨, 고소영 씨. 그래서 뒤도 안 돌아보고 네,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잠깐 임주환이 뽑은 최고의 명장면 공개. 백수? 고3. 백구리 얼굴이 이렇게 사갔어? 그때 나이가 31살이었거든요. 근데 저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뒤로 다 넘어졌어요. 성공적인 드라마 데뷔는 차기 작품의 주연으로 발탁되는 겹경사로 이어지는데요. 그 후 오랜 공백을 딛고 여러 작품의 무게감 있는 조연으로 복귀, 깊이 있는 연기력을 선보인 임주환. 7년 만에 등장한 사연이 궁금합니다. 그때 제가 이제 모델의 본연의 길로 가자 해서 모델계로 다시 갔을 때는 그때 IMF 시절이었어요. 뭐 패션일, 뭐 광고일이 완전히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또 연기를 다시 하려니 또 공백기가 생겼고 어떻게 보면 더 큰 좌절을 느꼈죠. 정상의 달콤함을 맛본 직후 경험한 굴곡과 고난의 시간들. 이제는 그의 오랜 꿈인 교수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자양분으로 삼는다는 임주환 씨. 언제나 파이팅 하세요. 변하지 않고 똑같은 마음으로 또 넉넉하고 풍성한 마음으로 매일매일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은 그리운 스타들의 안무 원장기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 젊은 친구 청년들 잘 모르겠는데 저희 어렸을 때 영빈관예식장도 있거든요. 영빈관예식장 광고 아시나요? 나중에 인터넷 찾아보세요. 우리 임주환 권사님 나오셔서 은혜 말씀 전해주시겠는데 또 개인적으로 또 임주환 권사님이 우리 그 박정훈 집사님 매형입니다. 응? 이러는데 우리 박정훈 집사님 매형이 임주환 권사님이세요. 깜짝 놀라셨죠? 오늘 은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우리 박수로 한번 화답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주환입니다. 이렇게 넘치는 교회에서 이렇게 부족한 제가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한다는 게 굉장히 겁도 났고 또 일주일 동안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어쨌든 오늘 부족한 저희 입술을 통해서 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 입술의 간증을 통해서 또 한 분이라도 또 은혜 받고 새 힘을 얻는다면 또 보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지난 영상이긴 한데요. 재밌게 보셨어요? 네. 제가 남들보다 이렇게 참 잘난 게 없지만 한 가지가 좀 잘난 게 있는데 이게 뭘까요? 키밖에 없습니다. 근데 키가 이제 나이 먹고 그러니까 필요 이상 필요가 없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모델 활동할 때는 큰 키가 참 좋다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머리만 많이 이렇게 찍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무슨 운동했을까요? 육상을 했는데요. 창 던지기 선수를 했었습니다. 제가 서울체육고등학교에서 이제 운동을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좀 부상을 당했어요. 그때는 어린 마음에 정말 인생의 최고 목표가 운동밖에 없었습니다. 창을 멀리 던지는 거, 네, 그거밖에 없었고, 이제 잠잘 때나 또 밖에 걸어갈 때는 항상 그 동작만 연구하고 이제 모든 생각이 창 던지기에 이렇게 꽂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항상 진로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운동을 하다 그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그때 어린 나이에 정말 좌절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3개월 정도 이렇게 방황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집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이제 주위에서도 이제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때 원래 특기생으로 대학을 가게 돼 있었는데 이제 그게 좌절되는 바람에 또 대학도 못 가게 되고 그래서 정말 힘들었을 텐데 주위에서 한마디가 저에게 힘을 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키 크니까 모델 한번 해봐라. 네. 그 한마디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키 큰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요즘에 학생들이 점점 키가 커지는데요. 이제 공부 좀 하기 싫으면 운동 또 그렇고 모델하고 싶은 친구도 많이 있긴 한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한마디를 듣고 제가 이제 모델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물론 키 큰 우리 학생들이 많이 있지만 모델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는 제가 굉장히 큰 키였습니다. 남자 모델들이 한 180 정도, 여자가 168에서 172 정도고요. 지금은 물론 남자가 90 넘는 친구도 많고 여자가 178이 가장 좋은 패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굉장히 컸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모델 그 라인이라는 곳에 이제 찾아가게 돼서 이제 패션 모델이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그때는 새로운 꿈이 생겼다는 게 굉장히 좋았고 예전에 그 좌절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다 없어지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이제 진로가 바뀌면 굉장히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꿈은 또다시 생긴다. 걱정하지 마라 하면 정말 어렸을 때는 모든 게 저의 꿈인 것 같았지만 그게 다시 또 다른 걸로 바뀔 수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델 시작할 때 처음에는 옷이 잘 맞지 않아서 굉장히 좀 패션쇼에 많이 서지도 못하고 그랬지만 또 인상이 좀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그때 모델 활동하던 친구들이 굉장히 좀 여성스럽게 예쁘게 생긴 모델들, 남자 모델들 그런 모델들을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잘 끼지를 못했는데 그걸 바뀌는 계기가 이제 88 올림픽이었습니다. 이제 88 올림픽 때 외국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제 스포츠 브랜드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때 제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강한 캐릭터를 많이 찾기 시작했고 광고에서도 굉장히 많이 부르고 또 패션쇼에도 갑자기 많이 서게 됐습니다. 88 올림픽 때 예전에 그 우리 응답하라 거기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축구 경기에 이제 중간에 세 가지 CF를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나이키, 코카콜라, 질레트가 제가 다 CF를 했던 게 3번 연속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때 이제 광고를 많이 했고 지금은 이제 아이돌이나 그 탤런트가 이제 메인으로 이제 TV CF를 많이 하는데 그때는 이제 패션 모델들이 이제 주인공으로 많이 했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었고요. 아까 영상을 보셨지만 이제 그 타잔이라는 그 타잔으로 나오는 그 빅스 블루라는 그런 CF가 있었는데 그때도 뭐 이게 할 수 있을까 싶었지만 어쨌든 타잔으로 분장을 해놓으니까 제가 가장 잘 어울린다고 해서 그때 이병헌 씨하고 김찬호 씨 셋이 이제 물망에 올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국 회사다 보니까 이제 인기보다는
이제 가장 더 어울리는 모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파격적인 그때 2,500을 받고 네, 모델로서는 정말 파격적인 금액이었는데 그 금액을 받고 했는데 더 좋았던 게 이제 그 작품으로 인해서 이제 TV 캐스팅이 됐다는 겁니다. 어떤 작가 사무실에 이렇게 한번 갔는데 그때 저는 연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뭐 연기를 좀 준비도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드라마를 한번 해볼 생각이 없느냐 그래서 저는 모델이 좋다. 드라마를 생각은 없지만 한번 미팅이나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MBC에 찾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뭐 키가 일단 너무 커서 안 되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집에 가다 보니까 다시 삐삐가 그때 이제 삐삐가 와서 빨리 다시 들어와 봐라. 그래서 가장 높은 그 책임 프로듀서를 만나게 됐는데 저를 보고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시간에 캐스팅이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MBC에서 그 50부작 스키라는 드라마인데 그 남자 주인공을 갑자기 뽑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지만 그 심은하 씨하고 고소영 씨하고 이제 삼각관계 보신 분 계시겠지만 그때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키 큰 모델들이 드라마에 출연한 건 이제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물론 그 다음에 이제 후배 차승원이나 계속 연결이 됐는데 그때는 감히 생각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키가 클까봐 이게 서로 구도가 안 맞을까봐. 근데 제가 막상 출연해 보니까 여자 연기자하고 남자 키 큰 모델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어쨌든 이제 남자 모델들이 이제 TV 브라운관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제 그런 캐스팅이 되다 보니까 그때 심은하 씨 인기가 정말 최고였거든요. 가장 인기가 좋았을 때는 마지막 승부 끝나고 이제 막 그 다음 인기가 좋았을 때인데 또 고소영 씨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근데 거기에 얼굴도 모르는 남자 키 큰 꺽다리 모델이 한 명 들어오니까 뭐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몸값이 이렇게 뛰어오르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게 얼마만큼 뛰었냐면요. 그러니까 수키라는 드라마가 딱 2편이 방송이 됐는데 물론 그 여자 연기자들의 힘을 얻어서 같이 이렇게 상승이 됐는데 제가 아까 뭐 CF 하면 뭐 이렇게 한 500이면 정말 많이 봤던 상황인데 그때 딱 이틀 지나고 얼마까지 뛰었는지 아세요? 1억이 넘었습니다. 1억. 그때 8천만 원, 1억 2천 그렇게 제안을 받았는데요.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게 제 매니저가 제 친구였는데 경험이 하나도 없는 친구예요. 이렇게 나 매니저 너 연기자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가 다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몸값을 더 올려야 된다고. 그래서 한 편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때 이제 그 연기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또 매일 또 연기 연습하다 보니까 그런데 신경을 쓰지 못했는데요. 또 그것 또한 또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스키라는 드라마를 이제 50부를 했는데 물론 저도 그때 잘 못했지만 그 매니저라는 친구가 물론 MBC에서 그 특채를 했으면 또 끝나고 좀 거기 걸 좀 더 해야 되는데 KBS 주인공을 바로 넣어버린 거예요, 저를. 그러니까 MBC에서는 또 욕을 먹게 되고 또 KBS에서는 또 이제 사극을 도전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품을 하면서 연기는 내가 입을 옷이 아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굉장히 스트레스는 많이 받고 또 사람들은 굉장히 부러워하고 또 굉장히 뭐 많이 보고 싶어하고 굉장히 그때는 이제 팬클럽이라 가지고 지금 인터넷으로 했지만 그때는 우편으로 보내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사무실에 찾아가면 정말 인형들이 막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그랬었는데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연기가 내 옷이 아니다는 생각을 굉장히 하게 됐습니다. 또 이 매니저부터의 또 사무실과의 또 굉장히 그런 안 맞는 것들이 있어서 나는 모델이지 내가 연기 못하겠다 정말. 그래서 정말 배부르는 생각이었죠 그때는. 근데 그때는 왜냐하면 제가 좀 남부러울 게 없었고 또 생각하는 대로 다 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뭐 그냥 이건 뭐 내 체질에 안 맞는 것 같다 해서 이제 사무실하고 계약을 이제 끝냈습니다. 너무 좀 안 맞고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그때 모델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IMF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델계가 완전히 전멸이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패션쇼도 없고 또 광고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또 다시 이제 연기를 하려고 해도 공백기를 가진 신인 연기자를 이렇게 또 다시 캐스팅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또 어디서 계약을 하려고 하지 않아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제 바닥으로 그냥 툭 떨어지는 사건이 이제 생겼습니다. 저는 막상 괜찮았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저를 보고 스트레스를 많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데 다 하는 얘기가 요즘 왜 안 나와요? 어떻게 됐어요? 왜? 그러면서 굉장히 그 한마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심한 말까지 하면서 이제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자를 여기까지 항상 눌러 쓰고 다니면서 이제 좀 숨어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던 게 뭐냐면 이제 그 주위에 보면 가수들, 연기자들 이게 보니까 방송에 공백기를 생긴 사람들 몇 번 만났는데 처절하게 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에 대해서 또 본인이 다시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걸 봤는데 저가 바로 다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제가 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를 만났는데 다행히 그 우리 장로님 딸이었고요. 또 그 장로님이 정말 교회를 건축하시면서 좀 어려움을 겪으시고 또 그 교회를 만들어진 또 굉장히 지금 제가 이제 천국에 계시지만 제가 생각할 때마다 제가 모델로 이렇게 신앙인의 모델로 우리 장인어른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로님 따님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붙여주셨습니다. 마침 그때 제가 뭔가를 찾고 싶고 뭔가를 간구하고 싶을 때 정말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나기만 하면 스트레스 주고 누구 하나 만나서 쉽게 이렇게 마음을 터놓을 수가 없었을 때 제가 그때 이제 어머님을 따라서 이제 연로하신 어머님이 새벽기도를 다니셨는데 그때 한번 따라가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고요. 그 전에 제가 교회에 몇 번 따라갔었는데 정말 교회에 앉아 있으면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것 같고 빨리 나가고 싶고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말씀 너무 긴 것 같고 빨리 나가서 왜냐면 약속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됐는데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교회 새벽 예배 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굉장히 평안함을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이 편하게 들리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새벽 예배를 어머니를 따라서 다니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제 아내를 만나게 됐고 또 아내의 신앙을 따라서 같이 이제 교회에 이렇게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만 가 있으면 이렇게 마음이 편하고 굉장히 이렇게 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제가 이제 세례를 받게 됐는데요. 참 재밌는 일이 뭐냐면 세례받기 제가 한 달 굉장히 좀 오래 정도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제 3일 제가 금식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고 싶어서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새벽 예배 기도하면서 정말 제 딴에는 물론 제 행위겠지만 열심히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세례 받기 전날 저희 가족들이 저희 집에 다 놀러 와서 이제 고스톱을 치기 시작하는데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예민해 있잖아요. 잠도 못 자고 금식하고 세례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가족들이 안 가고 새벽까지 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막 그때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뭐 세례 받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어쨌든 새벽 예배를 가서 와서 또 잠도 못 자고 정말 뜬 눈으로 있다가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근데 참 우리 누나들이 같이 따라오셨습니다. 예배드리러. 그때까지 안 가고 놀다가 네. 근데 그때 참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몸이 천근만근 이렇게 무너질 듯이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이렇게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이렇게 세례를 사모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게 해주실까? 그래서 제가 앉으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정말 온전한 마음과 몸으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눈 감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처음으로 그때 누가 이렇게 등을 쓰다듬어 주는 걸 느꼈어요. 제가 눈을 떠보니까 정말
거짓말같이 피곤이 다 사라졌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날아갈 듯이 몸이 더 컨디션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생각하니까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 또 목사님께서 이제 세례를 해주실 머리에 손을 올리셨을 때 정말 눈물이 펑펑펑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주신 걸 깨달으니까 그렇게 세례를 이제 받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수입이 없었어요. 수입이 굉장히 없었고, 왜냐하면 공백기가 생겼기 때문에 일할 거리도 없었고, 그런 상태에서 제 아는 그 광고회사 이제 사장님께서 야, 노는이 개패라고 하면서 저기 호주 가서 촬영 하나 하고 오라고, 그래서 광고 CF를 하나 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돈이 얼마 안 돼, 200만 원인데 할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물론 2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억이 왔다 갔다 하고 몇 천이라도 안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공백기 좀 생겼다고 갑자기 200만 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기분이 좋아져서 응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제 세례받고 처음으로 뭘 할 수 있어요? 11조를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하고 이제 다시 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첫 11조는 또 온전히 바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도 굉장히 필요할 때였는데, 제일 필요할 그때였는데, 마침 그때 전부를 다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굉장히 이게 압도적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첫 예물인데 제가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해서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제가 아내한테는 말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이 많이 필요할 때였으니까. 그 프로덕션에 돈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봉투를 이렇게 주시면서 미안해, 50만 원 더 넣었어, 그래요. 그런데 그때 이제 굉장히 갈등이 많이 생겼습니다. 50만 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제가 그 200만 원 돼서 다 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50만 원 더 준다고 하니까 이거 다 바쳐야 되는 건지 아니면 50만 원 떼야 되는 건지. 네. 어쨌든 그래도 봉투를 하나로 주셔가지고 그래도 다 드리기로 생각하고요. 그때 물론 이제 에이전시 페이가 30% 빠진 거예요. 전 이제 들여다보지도 않고, 물론 그걸 이제 수요 예배 때 제가 이제 여기 올렸는데, 그때 감격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때 첫 예물을 바쳤을 때 물론 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힘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첫 예물도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때부터 이제 참 드리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기쁨이 굉장히 넘쳤습니다. 네. 그때 제가 11조를 드리면서 또 한 가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지 않을까, 그 기대를 많이 이제 인간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더 돈도 안 생기고 왜 이럴까. 물론 그때 이제 생각이 그랬지만, 이제 3년 작정 기도를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매일 교회에 나가서 저녁마다 이제 같이 기도를 하는 그런 이제 교회 프로그램이었었는데, 이제 거기에 작정을 하고 아내랑 같이 이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기쁨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해주셨어요. 다시 연기를 하게 해주겠다, 이제 그런 응답을 제가 분명히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굉장히 힘을 얻고 다시 이제 주먹을 불끈 쥐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거 한번 느끼면 이제 그게 정말 꿈이 되고, 이제 그런 기도 응답을 기다리면 이제 살맛이 나거든요. 힘은 들어도. 그래서 그때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매달리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정말 할 일도 없고, 또 어디 가서 제가 취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태였고,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눈물 흘릴 때도 굉장히 많았고, 또 하나님 원망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때 생각에 이렇게 11조도 다 드리고 또 하나님만 믿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 기도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때
이제 요한복음 15장 5절이 이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때 이제 어쨌든 예수님 나무에 가지가 돼서 붙어만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때가 되면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 믿고 제가 굉장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그 찬양을 정말 입에 정말 붙이면서 매일매일 찬양을 하면서 늘 돌보아 주실 걸 확실히 믿는다 고백을 하면서 그때 울음을 굉장히 많이 눈물을 흘린 것 같습니다. 그때 걸어다니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그때 눈물 흘렸던 건 어려워서 눈물 흘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전에 그렇게 뭐 물질적으로 좀 풍성하고 또 이렇게 좀 살만할 때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니까 더 하나님을 생각하면 더 기쁨의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과정이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새벽 예배부터 교회에서 아주 살게 하셨고요. 아내하고 저는 이제 기도로 매일매일 이렇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3년이 거의 작전 기도가 끝날 때쯤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방송을 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막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고 어떻게 시작을 하지 했었는데 그때 다시 하게 안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이상하게 마음속에 전도의 열정을 품게 하셨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항상 기도 제목이 제가 다시 응답을 받아서 방송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고 더 간증을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된 상태잖아요. 네,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때 밖에 나가서 누굴 전도한다고 하면은 너같이 될까봐 안 가. 이제 그렇게 분명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뭔가를 증거가 있어야 뭔가를 이렇게 응답을 받은 증거가 있어야 전도를 한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 정말 제일 힘든 상황에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감동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순종하는 마음에서 동네에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기 시작했는데 정말 그분들이 저를 우습게 보더라고요. 교회 물론 그렇지 온다고 하지만 100% 거짓말 또 약속 안 지키고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심도 상하고 그때 생각이 그랬습니다. 내가 잘 돼 있으면 더 약속도 지킬 텐데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약속도 그냥 쉽게 어기고 그런가 보다. 이제 그때는 굉장히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좀 전도를 하려고 노력했던 상태에서 예전에는 그 새생명 축제라고 물론 지금 교회도 지금 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1,000명 전도잔치, 새생명 축제. 그게 물론 한번 싹 와서 뭐 빠진다는 생각도 있지만 그때 저희들 마음에는 전도 열정을 굉장히 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1,000명 전도잔치를 하는데 우리 교회 딱 반만한 이렇게 상가 2층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1,000명 전도잔치를 한다고 해서 이제 몇 분 초청할지 이제 작정서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내 입을 넓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500명을 썼습니다. 500명. 네, 물론 100명도 안 되는 교회에서 제가 500명 쓰니까 어쨌든 뭐 입을 넓게 열라고 했으니까 이제 500명을 썼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 1명, 3명, 5명, 5명도 정말 많다고 생각했는데 저를 부를 때 500명 하니까 다 웃으셨어요. 다 웃고 그래요 뭐 열심히 해보세요. 근데 제 아내가 몇 명을 썼냐면 800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부부가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많이 썼어? 그러면 1300명인데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내 감동대로 쓰는데 뭐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때 아내의 믿음이 정말 컸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쨌든 그 1300명을 작정을 하고 정말 그때 교회에 한 분 모셔오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또 이렇게 예쁜 교회면 더 모셔올 수 있겠지만 이렇게 슈퍼마켓 위로 막 올라가서 이렇게 상가교회다 보니까 따라오려고 하지도 않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해보자 해서 제가 2주 동안 정말 일도 많이 없었지만 아무 스케줄을 잡지 않았어요. 2주 동안 전도하자 그렇게 하고. 근데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를 위해서 따로 전도용 그 초청장을 2,500장을 만들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는 돌려야 1,000명 넘게 올 것 같다. 굉장히 부담되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식 청첩장 같이 예쁘게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가 그때 기도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야, 그 어떻게 해야 좀 더 많은 분들을 모셔올 수 있을까? 그때는 오시는 분한테 그 교회에서 이제 선물이 있었어요. 이렇게 뭐 화분도 있었고 또 굉장히 뭐 한 2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선물이. 그래서 우리가 초청돼서 오시는 분들한테 한 가지를 더 드리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설탕을 그때 한번 사보자 해서 설탕 이제 1kg짜리를 1,000개를 준비를 하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부부가 다 마음이 맞아가지고 그때 저희가 현금이 없었습니다. 현금이 없었던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데 마침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제가 자존심으로 타고 다니던 승용차가 있었는데 야, 팔까? 그래서 둘이 같이 또 마음이 맞아가지고 어쨌든 차를 정리하고 그때 설탕을 1,000개를 이렇게 그 밑에 슈퍼에다 부탁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때는 정말 그런 성령의 막 불이 또 그렇게 뜨거운 전도 열정이 넘쳤기 때문에 또 어떤 생각하면 이렇게 살면서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 올인을 하자 해서 그때 시작을 했던 거고요. 그때 이제 새벽 예배 다니면서 나오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붙여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저희 부부가 나오니까 다른 집사님들까지 다 나오셔서 같이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첫날 초청장을 들고 밖으로 나갔는데 그날 한 장도 못 돌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드리려다가 뒤로 싹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속마음으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게 없는 상황에서 차까지 팔아가지고 전도지 들고 뭐 하는 거지? 그런 이제 인간적인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를 매달렸는데 어쨌든 힘을 얻고 다시 다음날 새벽 예배가 끝나고 전도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제 아침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때 동네에서 저를 많이 다 알았기 때문에 이제 초청장을 주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도사 됐어요? 그리고 또 이게 너무 교회에 빠져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적당히 해도 되는데 너무 뭐 교회만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저희를 알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말 또 들으면 또 힘이 빠지지만 다시 힘을 내서 그 2주 동안에 정말 다 돌렸습니다. 전도지를 뭐 사람 만나는 사람 드리고 또 이제 힘들면 아파트에다 꽂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몇 장만 남겨서 당일날 아침에 이제 주기로 하고 다 돌렸습니다. 근데 정말 이제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확답을 주신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날 가겠습니다 하신 분들이 한 서너 명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냥 받으시면서 웃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근데 어쨌든 뭐 저희는 그냥 뭐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싶어서 그냥 했는데 당일날이 됐습니다. 근데 또 목사님께서는 야, 이 많은 분들 오시려면 너무 좁고 예배를 5번으로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5번 예배를 또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야, 이거 안 오면 큰일 났다. 그때 새벽 예배부터 정말 어쨌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신기해서 어쨌든 그 초청자 이름이 거기 써 있거든요. 누구 이름으로.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한번 제가 나중에 세워봤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항상 꽉꽉 채워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도 저희 부부를 통해서 그때 오신 분들이 470분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그때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써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밤에 이제 모여서 이제 마무리 서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찬양을 하면서 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느꼈어요. 어떤 거냐면 내 아들아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한다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살면서 최고의 희열을 이렇게 기쁨을 느꼈는데요. 얼마나 기쁜지
왜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 저를 통해서, 정말 껍데기 같은 저를 통해서, 저희 부부를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큰 몸이 앞에 막 굴러다녔어요.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저 옆에 또 아내가 엎드려서 울고 있고, 어떻게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냐 이거죠. 근데 살면서 정말 그런 거, 그때 그 장면을 생각하면 아직도 힘이 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써주신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때 물론 이제 뭐 왔다가 가시는 분들도 계셨지만 거기서 이제 신앙인들도 많이 생기고요. 그때 굉장히 결실을 의외로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마음속에 이제 전도의 열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만 보면 꼭 하나님을 전달하고 싶고, 또 이렇게 또 교회 자랑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이렇게 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 만나는 사람마다 꼭 하나님 얘기를 하게 됐고, 입술이 항상 그게 습관처럼 됐습니다. 그게 그런 과정들이 한 7년, 7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7년이라는 세월이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하나님께서 연기를 다시 하게 해주시겠다, 그 응답을 기다리면서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정말 어떻게 지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기쁘게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지만 저는 굉장히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드디어 해주셨습니다. 다시 방송을 하게 해주신 거예요. 바로 야인시대였습니다. 제가 참 희한하게 또 캐스팅이 됐는데, 이제 1부 말고 2부에 제가 이제 명동파 이제 이화령 쪽에 시라소니 나올 때 이제 맨발의 대장이라고, 그때 이제 50부작을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물론 예전같이 이렇게 주인공하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만 정말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왜냐, 응답해 주신 것 때문에, 와, 결국은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7년이 지나도 잊지 않으시고, 제 마음은 이미 막 포기가 될 상태였는데 비로소 그때는 하나님은 다시 이제 그 약속해 주신 걸 이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셨는데, 저는 남들 보기에는 방송도 안 하고 저렇게 힘들게 살고 그렇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를 예배해 주셨고, 이제 굉장히 나중에 다 좋게끔 만들어 주시려고 했습니다. 또 저희가 자녀가 2명이 있는데 이제 예제 제자가 있습니다. 이제 예제는 예수님의 제자같이 되라 해서 예제고, 제재는 너는 그 중에서 제자 중에서 제자가 되라 해서 제재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책임져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축복, 저는 항상 살면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자녀 축복은 정확히 해주시는구나. 그걸 느꼈고요. 야인 시대로 다시 활동을 이렇게 시작했는데, 제가 그런 공백기 시간에 일주일에 하루 정도 이렇게 강의를 다녔습니다. 그 지방 쪽에 강의를 다녔는데, 그때 시간 남아서 할 일도 없고 이렇게 한 푼이라도 벌어보려고 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그게 계획해 주셨던 겁니다. 그때 이제 교수의 길로 연결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야인 시대를 마치고 이제 또 그때 무인 시대, 또 보디가드, 또 굉장히 여러 작품을 계속 출연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가 K1 드라마 이렇게 굉장히 유행했을 때면, K1 스포츠가 굉장히 유행했을 때인데, 그 정말 좋은 배역을 하나 맡았어요. 그 주인공의 코치를 하는 역인데, 정말 이 미니 시리즈가 끝나면 다시 복귀가 될 정도로 그런 멋있는 그런 사연이 있는 배역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게 다 촬영까지 시작하고 계약하고 리딩하고 다 시작했는데, 결정적으로 그 SBS에서 편성이 안 됐습니다. 편성이 안 돼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깨진 거예요.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제안을 받은 게 이제 대학 교수의 자리를 제안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연기를 하나님 다시 하게 해주셨으니까 연기를 해야 된다 싶었는데, 또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런 교육자의 길을 또 이렇게 예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또 연기는 나이 먹어서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그 교수라는 건
그 시기가 또 놓치면 또 다시 오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물론 학교가 대전입니다. 대덕대학교인데 거기에 내려가게 됐고요. 그 학생들을 이제 지도하기 시작했는데 또 거기에서 굉장히 이제 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렇게 보람 있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또 그 항상 이제 그 전도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보니까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두드림반이라고 큐티반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일주일에 1시간씩 모여놓고 이제 같이 예배 드리면서 같이 학생들을 이제 전도하는 그런 모임인데 지금까지도 그게 이어져 오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신앙을 접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저한테는 귀중한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남학생 같은 경우에도 또 여학생도 있지만 그 저희는 모델 학과입니다. 이제 모델을 지망하는 그 꿈을 가진 학생들이 거기에 오는 친구들이 그냥 교수가 부르니까 교회 한 번도 안 다닌 친구도 있고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왔다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제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면 그 종교 생활에 꼭 교회를 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아니까. 그러면 이제 복학할 때 되면 이제 크리스찬이 돼 있고 참 그런 귀한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참 학생들을 이렇게 맡겨둔 또 사명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한국 모델협회 이제 부회장직을 주셔서 또 모델 신우회를 이제 만들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같이 키 큰 사람들이 예전에 저를 볼 때 술 먹고 막 휘청거리다 보니까 정말 보기도 안 좋고 굉장히 이렇게 좀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키 큰 모델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더 큰 영광이 나타나겠다 싶어서 2004년도에 이제 모델 신우회를 만들어서 이제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하나님 역사를 해주시고 또 신앙인이 많이 나오게 만들어 주셨고 지금까지도 우리 그 모델 신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역사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이제 비전이라면 저가 가는 곳에 또 이렇게 어떻게든 또 하나님을 전하고 싶은 또 부족한 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나타날 그런 역사를 한번 일으키게 하고 싶은데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저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 올려도 놓으시고 내려도 놓으시고 그러셨는데 중요한 건 내려놓으실 때 하나님을 정말 저는 뜨겁게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가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 손에 이제 맡기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제가 아무리 더 잘해보려고 해도 참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으면은 그게 잘 안 되는 걸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그런 또 영혼 구원의 마음으로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시는 거를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생각을 가끔 했어요. 남들은 다 빨리빨리 가고 빨리빨리 성공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더딜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 7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아까 제가 31살 때 이제 고3으로 이렇게 데뷔를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나이를 초월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나이를 초월해 주시고 그런 이제 걱정을 하나님께서 이제 없애 주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이 굉장히 저에게 많은 비전도 주시고 앞으로도 더 큰 일을 맡겨주신 걸 저는 확신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어쨌든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렇게 전하고 또 같이 나눌 때 그분들이 또 힘을 얻는 걸 봤을 때 저는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요. 주위에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냐고.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네. 저도 항상 마음에 그 생각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제 삶을 봤을 때도 그냥 살아계시는 게 아니고 분명히 살아계셔서 제 삶을 이렇게 채워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앞길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자녀 축복까지 해주시고 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이렇게 연변 또 이게 너무 말 재주가 있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제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간소하게 나눴는데 어쨌든 제 간증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힘을 얻으셨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굉장히 간결하게 핵심 포인트만 이렇게 딱딱 이렇게 찝어주셔서 은혜를 많이